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찾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왜 찾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날 목적은 그들에게는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였습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을 보니까 우리는 풍족하게 먹을 양식 굶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간절히 찾아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왔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들을 표정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열심을 하는 것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것이 다른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과 지금 달바가 없겠죠. 옛날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목적에 그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날 바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목적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찾아서 나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중하셨는지 그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를 베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배를로 가라, 나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지켜본 것입니다. 그 이튿날 보니 제자들이 떠났고 예수님은 이곳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여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흩어지라고 하였는데 다시 모인 그들은 왜 이와 같이 모였는지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배 방향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배가 가는 것을 그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들은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절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배로 걸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없었으면 만나지 못했겠죠. 예수님을 다행히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가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납니다. 언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않고 예수님의 꿈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것은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나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느냐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예수님의 스스로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니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표적이. 그런데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거는 상관없었고 그들에게는 오직 먹을 것에만 눈을 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되고,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다라고 하지만은 또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그래서 내가 그냥 부지런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갈급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배부르고 옳은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열심을 한다면은 금방 불평과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예수님이 어디든지 나를 지켜주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만 위해서 찾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꾸중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다 라는 말보다 인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살 때에, 차를 살 때에 계약서를 쓰죠. 확실하게 조건이 맞는지 틀리면 다시 하여서 합의가 된 후에는 계약을 쓰고 도장을 씁니다. 둘이 미국은 사인을 하면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계약서는 유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지하셨다 라는 것, 도장을 찍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계약을 맺어야만 결국 집을 살 때에도 계약을 맺어서 집을 살 때에도 집에 대한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돼야만 예수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지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지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배만 부르기 위해서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나의 벌간 능력이 있다라는 것, 나는 심판도 할 수 있고 라는 것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려부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열심히 그만큼 세상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세상에 두었다. 이 뜻은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이 채워도 죽은 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것이 됩니까? 내가 열심히 벌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 망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샀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주죠. 그렇지만은 내가 누리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것은 어떤 일일까? 양식이라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이 바쁘니까 세상을 버려두고 나온다. 이것은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면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부모를 섬기죠. 근데 부모가 떠나면은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떠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어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어도록 가진 양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위해서 양식을 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할 때에 기쁨에 충만하게 되고 찬양과 기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버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을 지켰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행하고 내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 내가 더 낫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이 좋고 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치이셨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고, 공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나의 믿음으로 내 스스로 믿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선물을 우리 마음 깊이 가질 때에 새로운 믿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율법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셨다면은 누구도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이길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풍랑과 모든 바람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쉽게 예수님을 믿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만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명 이어예 기적은 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썩은 양식을 찾는 그들을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않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알죠.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엄마가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그게 있어요. 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원의 방법,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책망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진 양식 위에서 살고 있는지 영생하는 영생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을 가지고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목적이 어긋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